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9월 19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은 수차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사람이 잘 듣는 것 같아도요, 참 듣지 못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성도의 삶의 덕목입니다. 우리는 듣는다고 해도 주관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다 이해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 이 사람이 뭘 모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 내가 빨리 해답을 알려줘야지, 가르쳐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내 대답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되도록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오히려 듣는 것에 더 깊이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깊은 속마음이 느껴지기까지 들을 수 있다면 좋죠. 17절, 18절을 보면 잘 들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귀를 기울여라. 또 내 지식에 마음을 두어라. 네 속에 보존해라.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이거는 들은 그 말씀이 네 입술 위에 있는 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이 속에 잘 보존해 두고 네 마음속에 두어서 그 말씀이 너의 입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그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군대 가면 상관의 명령에 복명복창한다는 말이 있죠. 명령한 그 내용을 그대로 내 입으로 다시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 명령을 분명하게 들었다라는 확인이죠. 그리고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는 결심, 이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은 내가 분명히 들었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든지 이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면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시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 보면 5가지 정도 주제가 나옵니다. 22절, 23절 보면 약한 자를 탈취하지 않는 삶, 그것이 지혜롭다. 또 24, 25절을 보면 노를 품지 않는 거. 26절, 27절 보면 이 물질에 대한 거, 빚 보증 서지 말라는 거. 또 28절 보면 옛 지게석 옮기지 말라는 거. 또 29절 보면 자기 일을 능숙하게 잘하라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약한 자, 공고한 자를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22절, 23절을 보면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문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공적인 장소예요. 그곳이 재판장일 수도 있고 행정적인
그 마을의 일이 처리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는 늘 원로들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에서 약한 자를 압제했다? 그러면 그 마을은 사실은 소망이 없습니다. 약한 자는 앞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성문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도울까 이런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성문에서 약한 자, 공고한 자를 압제했다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도 이 법정이라는 것이 약한 자가 보호받는 마지막 보루 같은 장소가 법정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법정이라는 곳에서 강한 자의 손을 들어줘 버리면 그 사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압제당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삽니까?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약한 자, 공고한 자를 공적인 곳에서 도와줘야 된다. 또 24, 25절 보면 분노하는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노를 품은 자가 나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노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속에 이 노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품고 있는다는 것도 결국 알을 깨고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5절을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를 품고 있는 것이 우리 영혼을 덫에 걸릴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를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뻗어갈 수 있도록 노를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보면 이 보증 얘기 잠언에 많이 나오죠. 한 번 더 보시고 또 28절 보면 지게석을 옮기지 말아라 나옵니다. 지게석이라는 것은 땅의 경계를 하는 돌을 말하죠. 땅의 경계선으로 놓은 돌입니다. 왜 놓았을까요? 땅의 한계를 해놓은 것이죠. 사람이 돈이 많아지고 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부해지고 싶어합니다. 그 탐욕이 더 커집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해 평생 행복할 것 같지만 부를 가지게 될 때는 더 큰 부를 바라보게 됩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더 큰 부를 위해서. 근데 악인은 다른 사람의 삶의 터전을 침범하면서까지 더 큰 부를 이루려고 하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지게석을 옮기지 말아라. 최소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의 기업은 침범하지 말아라. 땅에 한계를 짓는 이 지게석, 이것은 부의 한계를 짓는 겁니다. 끊임없이 부를 추구해서 끊임없이 땅을 늘리는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도 볼까요? 29절은 자기 일에 능숙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29절이 이렇게 나오죠.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능숙하게 자기 일을 해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능숙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단련하고 연습하고 연구하고 성실하게 감당해서 그쪽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달인이 돼야 되죠. 어디에 있든지 잘한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라는 겁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너가 그 분야에 있다면 발군의 실력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고 여러 가지 주제가 나왔지만 한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모든 성도는 무엇에 능숙해야 되는가? 말씀에 능해야 되고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자신의 직업 그 가운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들을 잘 발굴하고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 기억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적용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